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돌이켜 보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참 짧다라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또 말레이시아 신학여행 또 인솔로 부재할 것 같습니다. 미리 추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고요. 늘 뭐 이렇게 노파심이죠.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담임 목자로서 늘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추석 연휴에 뭐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나 또는 뭐 제사를 참여한다든지 제사에 올린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삼가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친척들과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딪히는데요. 아이들 다 알거든요. 우리 아동부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가르치시고 건전하게 또 주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외된 이웃들도 좀 돌아보시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고 하여튼 건강하게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또 특별히 10월에 있을 영혼회가 전도 영혼회입니다. 가족들 만나시면 아직 믿지 않는 친척이나 가족이 있으면 꼭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제발 다투지 마시고 명절날 명절 끝나고 나면 꼭 다툼들이 있던데요. 사랑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번째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순서를 외우면 더 좋겠지만 순서를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그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 생각해 보면 뭐 신종플루, 사스, 뭐 에볼라 이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했었죠. 돌이켜 보면 우리 코로나 때도 전 세계가 사실 한 마음이 되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못 사는 나라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서 사실 전 세계가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좀 정상화의 궤도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코로나가 한번 스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또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막 지진이 나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 한국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재난에 지금 9번째 재난이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한번 쓸고 지나가도 전 세계가 나라가 몸살을 앓는데 그런 독종과 악질과 그런 자연 생태계의 그런 재앙들이 지금 연이어서 애굽에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집트 역사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 지금 모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한 재앙이 끝나서 한숨 돌리니 또 더 큰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가면 갈수록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가 존재하기에 너무 참 어려운 재앙들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들은 이렇게 재앙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습게 알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아무리 증거해 보세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옵니다. 우습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제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며 공의의 심판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합니다. 안 들어요. 실제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단계적으로 9가지 연거푸 맞았던 이 애굽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재앙은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쭉 진행해 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까지 9가지 재앙만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축이 남아있습니까? 식물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가축이 다 바이러스로 죽어버리고 모든 작물과 실과들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앙도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마지막 재앙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재앙의 선언을 이제 하십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딱 한 가지 재앙 남았다는 거예요. 딱 이제 한 가지 재앙 남았다. 근데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면 이 재앙을 겪고서 바로는 이제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이 장자의 죽음인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오셨냐 이 말이에요. 자, 공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과 모세와 온 인류에게. 그렇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한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2번 얘기했어요. 안 들어요. 3번 얘기했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얘기하십니까?
거의 안 해요. 왜? 정신 건강에 나빠요. 3번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얘기하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관계만 나빠지고 속만 상하고 정신 건강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무가내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정말 그래요. 안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한 번 얘기 들어요? 안 듣잖아요. 2번 얘기 들어요? 안 듣잖아요. 5번, 6번, 7번.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한 사람에게는 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9번까지. 계속.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로에게도 뭘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경고하고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실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도 그러고 가룟 유다도 그러고 사울도 그러고 이 인생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주신 그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렸다는 것. 결국은 그 놓친 결과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자의 죽음, 마지막 하나의 심판이 남았는데 이걸 통해서 바로는 너희들을 내어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국과 애국 백성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바로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인생들인데 사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따라 나가는 거예요. 중단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되어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보면 이 애굽 땅에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만 사실은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까지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지금 내려오셔서 심판하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더 타락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타락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속적으로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정말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속히 오지 않으실까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은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깨달았다면, 그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느느웨 성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받고서야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불행인 거예요. 불행한 인생의 특징이 그거예요. 멸망받은 후에 이를 갈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쫓김 당한 후에 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역사를 쫓지 마라. 근데 참 슬픈 것은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3500년 구약시대나 2000년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 이것은 구약시대 때 애굽 땅에 내린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내릴 최후의 심판의 표정이에요.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명령을 내리시냐면 2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은과 금폐물을 받아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그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류 역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계획해 두시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절에 보면 또 그들의 모세의 존귀함과 모세를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4절부터 8절까지 이 장자의 재앙에 대한 이제 선포가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니 5절 시작.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하나님께서 애국 땅으로 들어오셔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장자를 죽이는데 왕궁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좌천한 백성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도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이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별해서 한쪽의 장자는 다 죽이시고 한쪽의 장자는 뭐요?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톨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장자를 죽이실까요? 예? 왜 장자를 죽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정에 딱 들어와서 장자만 콕콕 죽이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죽이실까요? 예?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뭐 정답이죠. 근데 사실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왜 장자를 죽였는가?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노아 홍수 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막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뭐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뭐 민물 물고기가 섞였는데 어떻게 살아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왜 그랬을까가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어떤 방법은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건데. 근데 왜 장자만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큰 소리를 하셔도 됩니다, 집사님. 예. 첫 대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도 나오긴 나오죠. 장자를 죽인 이유는 뭐냐면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각 가정에 장자가 다 죽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정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가 죽었죠. 바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가끔씩 적장들이 나와서 싸우잖아요. 1대1로 싸우죠. 그럼 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이긴 거예요. 싹 다 이긴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10가지 재앙은 보세요.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로가 섬기는 신과 모세의 하나님, 즉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자, 그런 개념 속에서 지금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장자와? 애굽의 장자와 누구 장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장자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이미 삼아 주셨어요.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 때 바로의 장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궁에서. 예? 아휴, 진짜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즐기고 어마어마한 킹 사이즈 침대에서, 그러죠? 하인들이 그냥 수발을 들고 자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지 않았겠냐 이 말, 그러죠? 예. 그럼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마지막 재앙 때 어떻게 구별하신다고요? 애굽의 장자는 죽이시고 하나님의 장자는 털끝 하나도 손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장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인생 뭐 있어? 즐기고 마시고 누리고 다니고 갖고 그러고 살아가요. 부러우세요?
막 그게 막 부럽고 나도 저렇게 못 살아서 막 화가 나고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장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갖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장자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고,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언제? 마지막 심판날. 심판날 바로의 장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란 말은 방금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드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들은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장자로 삼아줬는데 아직도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분해하고 아쉬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웃거리고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장자로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한 자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부러워하면 이 사람들처럼 돼요. 여러분 바로가 왜 끝까지 이렇게 완악하게 버텼을까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가 무너져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스라엘에서 다 나가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바로의 장자들은요, 자신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누리는 삶, 즐거움, 이런 걸 못 내려놔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로의 장자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장자들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장자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여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꿈꾸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을 꼭 기억하세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끝난 인생이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며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정말 내 마음껏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서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태어나서 진짜 눈 떴다가 감으면 가는 곳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을 두고 여기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시되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아가야 될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정말 엄중하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10절에 이제 그 기사 하나님의 그 기사를 또 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12장 6절 그다음에 그 마지막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쭉 12장 후반부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장자의 재앙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품회를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패물 달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번 이게 이제 좀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어떤 처지입니까?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누구까지 죽어요? 장자까지 죽어요. 그런 가정에 가서 똑똑똑 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위로하고 조의금을 줘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죠. 근데 똑똑똑 또 뭐예요? 은금패물 다 내놓으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합니다. 그럼 주시겠어요, 집사님? 예, 그냥 소금이란다. 물을 한 바가지 끼었든지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붓든지 하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왜 은금패물을 받아서 나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금품회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예?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를 노동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대 시대 때,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패한 나라에게 뭘 요구해요? 전리품.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나라의 전쟁의 문화고 규칙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히브리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국 바로 왕을 꺾고 지금 승리의 깃발을 쳐들고 금은 이 전리품을 가득 싣고 나올 때 온 세계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죠. 그 당시. 그걸 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들어요.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승리한 군사들에게 주는 전리품처럼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게 뭐라고요? 전리품. 그게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해 와서 홍해 앞으로 다다르는 그 감격스러운 그 장면들 보세요. 그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서 정말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며 승전가를 부르며 그 나라에 입성할 때 그 기쁨을 뭐하고 바꿀 수 있고 뭐와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 이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비록 이 땅에 살며 정말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죠. 정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시도 때도 없이 걸려 넘어지려고 하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의 장자처럼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훈과 적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시길 기다리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